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심령마다 영혼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7장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남유다의 보존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선포가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남유다를 주님께서 보존하시는데, 이 보존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그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유다가 보존되고, 누가 오셔요? 임마누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이 역사적 예언과, 그리고 이것이 성취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속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과연 누가 지켜갈 건가? 우리나라가 진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거는 국제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한 인생 속에서, 이 치열한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인생의 이 숲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던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실력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누가 도우셔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제가 한 30번도 더 읽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언서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그러면 이제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유다 12대 왕이죠. 유다 12대 왕 때에 북쪽에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로 비유하면 이 남한을 침공한 거예요. 누가? 저 북한과 중국이 손잡고. 이해가 되시죠? 이 아람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이때 누가 아람의 왕이었냐면, 아람의 르신 왕,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때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강대국과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잘 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죠. 아시죠? 약 60년대까지, 70년대 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남유다보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아람 군대와 협공을 해서 남유다를 부시려고, 멸망시키려고 내려오니까, 2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때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예를 들어서요, 중국하고 북한이 손잡고, 러시아랑 북한이 손잡고 대한민국으로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엄청 떨리죠. 아주 사시나무처럼 떨리죠. 우리 이민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별 생각 다 날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척진으로 달려가야겠지만, 근데 일단 전쟁이 터졌다 하면 어때요? 겁나죠. 아주
굉장합니다. 강대국이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엄청난 강대국들입니다. 우리가 하도 좀 어떤 뭐라 그럴까, 일본을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그렇지 진짜 강대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등이 전교 1, 2, 3, 4등이 우리 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5등이고 전교 5등인데 반에서 5등이에요. 딱 그 꼴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도 정말 센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우리는 동맹을 미국의 이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해야겠죠. 그래야 못 건드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북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사람들의 마음들이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이 예언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자체는 아닌데 예언을 할 도구예요. 그래서 이사야와 아들이 아하스 왕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만나냐면 스알 야숲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돼요. 한번 볼게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이름이네요.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과 함께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해요? 지금 아하스 왕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때 남유다도 그런 대로 괜찮은 나라였는데 또 불구하고 워낙 두 나라가 강력하니까 아하스가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찌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뭐 같아요?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내려오지만 두 나라는 두 부찌깽이 구루터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는 낙엽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은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네. 다른 남유다를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자 하고 이제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내려오는데 그거 안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입니다. 아람 이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머리 이 수도의 대장은 르신 왕이에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데 이 북쪽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베가죠. 이 베가 왕인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 나라가 65년 내 특히 에브라임이 65년 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요 예언대로 됩니다. 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건데 두 나라가 다 패망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굳게 믿고 굳게 서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요 이제 9절 중반부 이후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거꾸로 너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아하스가 그거를 잘 못 따라갑니다. 이 아하스가 신앙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뭘 구하되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에서든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아무 데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이제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사양을 하는데 이때는 징조를 구해야 될 때인데 무서워서 못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주님이 또 구하라고 할 때는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못 구해요. 그래서 13절. 그래서 이사야가 직접 이제 예언을 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뭐냐면 다윗의 집이여 남유다여, 이거요. 남유다여, 지금 아하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유다 너 왕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게. 이때 남유다도 신앙이 땅바닥에 꺼진 때입니다. 나라의 부와 경제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 있는데 신앙과 믿음은 땅바닥에 떨어진 때예요.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그 심판 재판이 어그러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이런 때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던 때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또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15절 16절이에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게 아이가 자라나서 아기가 자라나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나이가 언제냐면 12살에서 14살 요 초등부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중등부 때인가 이게? 예. 12살에서 14살 의식이 막 형성될 때, 가치관이 막 형성될 때, 예, 초등부 늦은 때, 중등부 초기 요때가 되면, 예, 어떻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너희 나라가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거예요.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요 한 12살에서 14살 사이가 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어떻게 되리라?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두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 아이가 12살 14살 되기 전에.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사야가 데리고 온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여 년 내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예언을 하는데, 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사야의 아들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 현실 너머에서 뭘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언.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예언이 이제 복합적인 예언인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 속에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넌 손에 피가 많아서 집을 짓지 못한다.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세우려느냐?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네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며 네게서 날 자식이 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 영원한 왕의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왕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죠. 똑같은 거예요. 요걸 이게 복합 예언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실에 보이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임마누엘의 예언, 영원한 왕의 예언을 하는 것이랑 유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10여 년 내에 이루어질 그럴 예언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징조인데,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예언하는 기가 막힌 예언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뒤에는 뭐냐면 17절부터는 그런데 남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하시지만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죠. 예, 3대 왕 때 여로보암 왕 때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떠나가고 남유다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게 그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734년에 패망을 합니다. 요 예언을 하고 바로 1년 뒤에 패망을 해요. 예, 아람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약 12년 뒤에 멸망을 해요. 요 예언 뒤에.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두 나라가 다 이제 멸망을 하는데,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아수르에 의해서, 예, 그때 이제 고대 중근동의 패자로 등극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와 그 어떤 그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나라를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누구까지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그럽니다. 기억나세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당할 것 같았는데, 이때 그냥 막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고 간절하게 구할 때 아수르의 편지를 가지고 놓고 막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아수르가 떠나가게 한 그 사건. 그때 아수르가 떠나갔지만 이미 이 수도만 빼놓고 다 점령된 상태였어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17절부터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남유다에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 그러니까 애굽의 파리가 뭐냐면 애굽 군대를 얘기해요. 그리고 아수르 땅의 벌, 이건 아수르의 군대를 얘기해요. 이 애굽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가 어디에서? 남유다 땅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19절부터 다 와서 거친 골짜기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목축업이 박살이 나고 농업이 부셔지고, 그러면서 이 남유다 자체가 땅이 황폐해지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끝까지 주님이 지켜내시죠. 이 아수르로부터 지켜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남유다가 끝까지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남유다는 두 나라에 비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강대국의 그 힘 속에서 남유다를 지켜내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살려내시고,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남유다를 그 국제관계의 시퍼런 칼날 속에서 보존해 내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주님이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고요, 철저한 강자의 논리입니다. 밀림같고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실력과 능력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세상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퍼런 국제관계 속에서, 시퍼런 인생의 광야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누구를 붙잡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예, 이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이 세상 섭리를 누가 하고 계셔요?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자가 누구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가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자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업이 힘들고 가게가 어렵잖아요. 견디세요. 주님 붙들고 견디세요. 그냥 제정신으로 못 견딥니다. 뭐 부도가 눈앞이고 막 사람이 밀려오고 뭐 지금 변제해야 될 기한들이 막 눈앞에 차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심장 가지고는 못 견딥니다. 가게도 진빚, 집도 우리 집도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그 빚이 져 가지고 막 그 대출금이 밀려오는데 그 한 달 생각 월세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그렇고 똑같아요. 지금 다들 다 어려운데 근데 그때 끝까지 주님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자 주님이 반드시 힘 주십니다. 일으켜 주셔요. 임마누엘 하시고 부활시킵니다. 이 어려움과 힘든 그 사이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다같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나라란 말이에요. 다윗 언약을 주신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켜가세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킨 게 아닙니다. 그 횃불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횃불 혼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그때 자고 있었어요. 언약은 당사자가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 혼자 지나간다고요. 이게 주님의 횃불인데 이 언약은 누가 홀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은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고 섭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하늘의 별들 땅에 티끌들 보여주시면서 믿음 주시고 믿음도 주님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요 죽을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은데 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 멸망할 것 같은데 그동안 역사 속에서 5,000년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주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 여셔서 멸망당했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동방의 횃불처럼 온 세상의 강대국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나라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될 채찍이요 회초리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좋은 기회고 그래서 오늘도 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힘차게 나아가되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수능생들 51일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